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과 가나안에 7년 흉년이 들자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뀐 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압제와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은 애굽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귀국을 막기 위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홍해 바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첫째,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의 홍해 바다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쉬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서는 애굽 적군이 추격해 오는 상황을 맞이하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앞은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역설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 죽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건너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은 인생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실패를 해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에 홍해 바다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신앙과 인생에 승리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 40년은 인간의 한 평생을 상징하며 홍해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상징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인생의 광야에서 홍해라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은 천국 백성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의 홍해바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고난과 위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메시아라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한 독일의 음악가 핸델은 1937년 어느 봄날 침대에 쓰러진 채 하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핸델의 오른쪽 몸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핸델에게 뇌졸중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작곡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핸델은 의사의 권유대로 뜨거운 온천으로 가서 온천욕을 시작했습니다. 핸델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온천욕을 하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루에 9시간씩 온천욕을 했습니다. 2주 후에 팔이 조금 움직이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핸델이 완쾌되어 온천을 떠나던 날, 지나가던 교회에 들어가 오르간에 앉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 곡이 6년 후에 시공을 초월하여 온 세상 모든 성도에게 감동을 준 불후의 명곡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로 전 유럽을 호령했습니다. 프랑스 황제로 유럽을 호령한 나폴레옹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폴레옹은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는 39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브론테는 인생이란 시에서 인생은 현자들 말처럼 어두운 꿈만은 아니랍니다. 때로 아침에 조금 내린 비가 화창한 날을 예고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어두운 구름이 끼지만 금방 다 지나간답니다. 소나기가 와서 장미가 피어난다면 소나기 내리는 걸 왜 슬퍼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은 길과 흉, 화와 복이 늘 바뀌고 변하니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하고 안 될 것이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역설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생 복락을 믿는 자기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 후 홍해바다를 잘 건너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